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 잘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때 뵌 분도 계시고, 또 금요 성령 예배 때 또 뵌 분도 계신데,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저 스스로도 또 많이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기도에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그동안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는데 잠시 내려놓고 오늘부터 주기도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은 기도가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하던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다음 절부터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나옵니다.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내용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의도로, 이런 생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냐가 중요하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음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1장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떠오르면은 마태복음 5장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평상시에 집에서도 말씀하시고 길거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뭘까요? 일상의 삶을 뒤로하고 산에 올라가실 만큼 중요한 얘기를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 산상수훈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도 소중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의 서론의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두 가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호흡을 배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호흡을 배웁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가 호흡이다 라고 하지만 이 말씀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금식하면서 머물렀던 그 곳이 일반 기도원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기도원은 이미 8월 말까지 문전성시를 이루고 아직까지도 많은 집회들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예비하신 곳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곳은 일반적인 기도원, 그러니까 몇 번의 집회가 있고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수도원의 형식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다 보니 처음엔 좀 낯설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그 가운데서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수도원은 사람이 없다 보니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의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자연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100명도 남짓 들어가지 못하는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알게 된 것은 그 성전 밑이 봉안, 보통 납골당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의 시신의 재를 봉안함에다가 넣어서 안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가려면 자연스럽게 이 봉안함을 지나서, 납골당을 지나서 가야 했고,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는 너무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돼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름도 있었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 어린 아이의 납골도 모셔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으면서 제 스스로가 며칠 지나면서 변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호흡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기도원에 가게 되면은 사람은 자기의 목적이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주님, 이번에 이 문제를 응답받고 싶습니다. 주님, 이번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혹은 제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좋건 나쁘건 떠나서 기도원에 갈 때는 나름대로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데, 저는 그 기도원에서 저의 기도를 한 번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호흡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요, 이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지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매일마다 저녁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두 문장이 사실은 하나의 문장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쓰신 히라보 에페오란 말은 바람이 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는 의미는 한 단어로 말하면은 바로 이 말입니다. 숨을 쉬어라. 제자들이 그때까지 숨을 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숨을 쉬어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숨, 주님의 숨결, 예수님의 호흡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친 호흡으로는 주님의 호흡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수많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는 주님의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멀쩡하게 있다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같다. 이제 사는 것 같다. 우리가 숨을 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그 숨과 이 숨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호흡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날마다 숨을 쉬지만 그 거친 숨으로는 상대방의 마음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들을 수가 없고, 그 거친 호흡을 내려놓고 나의 호흡에 너의 호흡을 맞추어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시는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호흡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안식을 배우게 됩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상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집대성한 사람인데 보통 아우구스도 혹은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300년 중반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하여 기독교가 집대성될 정도로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세인트,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은 물론이거니와 장년이 될 때까지 그는 평생을 욕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게는 이 기도의 제목 아들 때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암블로스 감독이 말했던 그 유명한 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어거스틴에서부터 나올 정도로 어거스틴은 어머니에게는 대못을 박았던 큰 탕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말년이었지만 그는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러한 말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이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드리는 주일은 보통 다른 말로는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쉬신 날이 7째 날이어서 이 날을 사바스데이,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이 필요 없으셨던 하나님이 굳이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전날 이루셨던 일 때문에 하나님은 다음 날을 온전하게 안식할 정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7째 날 안식하기 전날 6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셨길래, 무엇을 짓고 보셨길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날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이 날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 6일째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심히 좋았더라는 히브리 말이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번역하면 행복하더라 이 뜻입니다. 너무 행복하더라. 이 말의 가장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니라. 즉 이 말씀은 주일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모든 것을 그치고 일을 안 나가고 일터에 안 나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이날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행복을 갖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을 불어넣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 걸 보고 가장 행복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모였을 때 무엇보다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토브, 행복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나는 안식일 날 행복한가? 우리 교회는 안식일 날 행복한가? 나의 삶에는 예배로부터 오시는 기쁨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토브란 단어가 쓰여진 또 하나의 본문이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여자는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으면은 다 에집트 강에다, 나일 강에다가 빠뜨려 죽여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난이 이 아이에게 임할 걸 알면서도 이 여자가 뭐라 그랬죠?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것은 영어로도 핸섬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쁘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보는 눈, 부모가 자녀를 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단어도 토부. 하나님이 행복해서 안식일을 지켰더라. 그리고 오늘 그 자식을 보면서 이 자식 앞에 닥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팠던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저 자식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 마음에 행복이 오는 것, 이게 바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호흡이요, 두 번째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 있나요? 내가 누구를 볼 때, 내가 배우자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목회자를 보고, 교우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토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게 뭐냐 하면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흡족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보아도 더 이상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부부관계도 수백 번의 이혼이란 단어를 거쳐야지만 그나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토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비극은 토부가 사라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목사의 마음속에 토부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행복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토부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마음속에 토부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다시 마음을 모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교우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보수 쪽이세요? 진보 쪽이세요? 어느 쪽이세요? 목사님은 자유한국당이세요? 더불어민주당이세요? 오죽 답답하시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동지 아니면 적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답니다. 회사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고는 벽일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줄이다 싶으면은 그 줄을 붙잡고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줄이라 싶으면 그 줄에 서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늘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슬펐습니다. 존경하는 한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단상에 이런 글이 나오더군요. 공자는 사람의 나이를 60, 그 60을 이순, 귀 이자에 순할 순, 귀가 순해진다 하여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근간에 한 신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회 교인의 평균 나이가 60에 가까이 가고 있다 하여 벌써부터 이렇게 노령화가 되었나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 이제야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돼 가고 있구나 생각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부디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안으로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등 돌릴 때도 모른 채 할 때도 아니니 그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만이 한국교회의 살 길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서기관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폐허인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동행이란 단어를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행복이란 단어가 없구나. 이 단어는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혀를 깨물고 결단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련만 그렇지 않은 걸 보면은 행복은 우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까지 했던 기도대로 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다시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인 김기현 씨라고 하는 분이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습니다. 이분은 시인이어서 비가 오는 것을 우리는 그저 비가 오는구나 그쳤는데, 비가 온 다음에 물방울이 생기고 그 비가 올 때 웅덩이가 생기면서 빗물이 떨어질 때에 파장이 생기는 것을 왜 파장이 동그랄까? 파장이 새 모양으로, 파장이 세모나 네모로 생기지 않고 왜 동그랄까?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썼더군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 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의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기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도 100점이래요. 그리고요 그 사람도 100점이래요. 모두 100점이니 괜찮대요. 그러니 이제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모두 100점이니 그만하면 남편도 괜찮고 그만하면 나를 따라온 배우자도 괜찮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 헤어졌어도 괜찮으니 다시 일어나라고. 그 자녀도 그만하면 괜찮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만하면 괜찮고 그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늘 동들고 살았는데 그만하면 100점이고 그만하면 괜찮고 다 100점이라고. 엊그제 금요일 오후 늦게 우리 교회 다니시는 한 자매님의 아버님께서 70년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옛날 70이야 잔치도 크게 했지만 요즘 70은 더 건강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나이인데 너무 황망하게 가셨습니다. 석 달 전 폐암 선고를 받고 그렇게 있었던 따님이 저에게 예수님 모르고 평생 앞만 보고 살았던 아버지가 불쌍해서 목사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과연 아버지가 영접하실까 생각하고 갔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서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도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2달의 시간이 지나 호전되나 싶었는데 결국은 주님의 부르심 받고 따님은 목사님 의사가 48시간 안에 돌아가시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원래는 금요일 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토요일 날 가려고 했는데 마음에 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다,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을 때 가면 좋겠다 해서 그 전화를 받고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버님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가래가 끓고 있었습니다.
임종 예배를 오랫동안 지켜봤던 저로서는 이제 이분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다 모이게 했고 선생님의 오른손을 잡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지금은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 그러니 마지막 우리 가시는 기도를 하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제 모든 미련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쉬웠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그 이름도 이제는 다 지우세요. 이제 주님이 선생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선생님과 함께 하십니다. 지난 70년 인생은 주님 모르고 살았지만, 내 호흡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이 거친 호흡도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오른손에 힘이 들어간 것을 느껴서 제가 가족들에게 깜짝 놀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저만 느꼈을까요? 너무 놀라서 그 얘기를 따님과 마지막에 문자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이 제 오른손에 힘을 줄 때 저는 아버지가 마지막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례가 비록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 가정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지만 외로워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병실을 나왔는데 나온 몇 시간 뒤에 기도를 마치고 아버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거친 우리의 호흡을 내려놓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젊은데요, 나는 아직 건강한데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주님의 호흡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고 안식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주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친 호흡이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꼬리를 물게 하는 생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런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호흡에 내 호흡을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조그만 작지만 안식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배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같이 우리 찬양할 때에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옳은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틀린 것입니까? 내 마음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 생각으로는 주님, 도무지 평안도 안식의 조각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안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로부터 주시는 평안,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행복하였더라. 오늘 이 마음을 우리 살아있는 동안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거칠었던 호흡을 주 앞에 잠잠하게 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복잡했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굴복시킵니다. 오늘 사는 종들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소리로 또 묵상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나로 불안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로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나로 내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까? 주님, 다 지나가는 것인데, 옳고 그른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너무 오랫동안 평안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와도 평안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기쁨이 없고, 늘 두려움과 사람의 눈 때문에 힘들었던 내 마음, 오늘 주님 앞에 내려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은 너무 힘들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살아난 종들의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아픔을 갖는 살아난 종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건 때문에, 언어 때문에, 혹은 말 때문에, 여기저기 들려지는 사람의 눈 때문에 힘들어했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내가 답인 줄 알고 살았던 나의 교만한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고, 내 거친 호흡으로는 배우자조차도 안을 수가 없으니, 내가 낳은 자식조차도 품을 수가 없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호흡을 배우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안식을 배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태풍 가운데서도 이만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어려운 일 당한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이번 목요일부터 있는 추석 연휴 가족들과 친지들 만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시고, 거친 호흡으로 만나 서로가 이목하고 등 돌리는 일이 없고 거친 말이 나오지 않고 온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그 귀한 도구로 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지만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홀로였음을 기억하며 잠잠히 주님 바라보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추석 연휴에 일할 수밖에 없는 교우들에게도 짬짬이 틈틈이 울어붙어 주시는 안식을 주셔서 쉼을 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이제 말씀 들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담대하고 겸손히 이 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특별히 피값 주고 사신 우리 몸된 교회 강남 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